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그 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이러한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요 이제 지체 없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벅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오, 너무 훌륭한 대답이 나왔어요. 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맞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요 때로는 쉽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아멘. 그래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가득 찼다.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추수 때여서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추수 때에는 물이 가득 차지만 추수 때가 아니라면 물이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찾아보았어요. 고고학 및 지리학적인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요 평상시 요단강의 폭은요 약 30m에서 40m이고 깊이는 약 1m에서 3m 정도의 깊이라고 합니다. 즉 수위가 낮고요 또 좁고요 또 유속이 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범람기, 우기 때에는요 폭이 수백 미터에 이르며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바로 유속 물결의 속도도요 거세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습지가 형성되어서 바로 요단강의 그 바닥은 진흙 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우기가 아닌 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었던 요단강은 큰 어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지금 이 순간에는요 우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요단강은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엄청난 장애물이자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벅공동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건기가 아닌 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진입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기 어려울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러한 생각 가운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는 그 시점이 우기였기 때문이다, 이건 우연의 일치이다, 그냥 운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우연은요,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우연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 우연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라 말해야 되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우연이다라는 이러한 말이 없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 대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기에, 바로 요단강이 거칠고 건너기 힘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시키고자 하신 이유는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바로 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의지,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어떤 기적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적을 통해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견고케 하시며 앞으로 치르게 되는 모든 전쟁, 모든 전투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건기가 아닌 우기에, 요단강을 건너기 쉬운 시기가 아닌 건너기 어려운, 아니요, 건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 시기에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봉 공동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쉽게 말해, 혹시 지금 결코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커다란 장애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고 높은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높이뛰기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중학교 때 높이뛰기 선수였어요. 손 들면 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제가 높이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배로 뛰고 가위 뛰기 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데 제가 그때도 키가 조금 컸어요. 그래서 키가 조금 크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체육 선생님이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높이뛰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세계 높이뛰기 선수 높이뛰기 선수의 세계 신기록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찾아봤는데 남자는 2.45m, 여자는 2.1m를 뛴다고 해요. 사람이 아무리 높게 뛰어도 2.5m 이상을 뛰지 못하는 거예요. 2.5m 이상의 장애물을요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6m가 넘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장애물 앞에서 맨손으로 뛰어가 그 장애물을 넘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두 손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장대를요 손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장대를 손에 잡았을 때 무려 6.28m를 뛰어넘는 그러한 저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 스스로 넘을 수 없는 높은 장애물을요 여러분 앞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장대가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이라는 장대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며 그 장대를 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 앞에 그 장대를 찍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었던 그 장애물을요 능히 넘을 수 있을 만한 힘과 저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두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 장대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된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허브 공동체 와서 최소 7번은 정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라는 마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너무 거대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고통,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견디기 어렵고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에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말하는 것은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 채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 말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한번 살아가 볼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결단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에 대해 살펴볼 때 이러한 모습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이틀 동안 국내 아울리츠 라운딩을 다녀왔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라운딩을 가요. 그 이틀 동안 여러 곳을 방문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MC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의 라운딩에 비해 이번 라운딩은 라운딩이 아니라 아울리치 같다고.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목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도 저 여러분을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힘을 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요 읽어볼게요. 시작. 삼 일 후에 주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따라가라. 따라가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궤를 따라가라. 바로 그 궤를 따라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요, 언약궤를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서가 언약궤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바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언약궤에서 그들의 백성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궤는 성전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이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씻음 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궤는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신뢰가 있다면, 그러면 비록 내 눈에는 그 길이, 하나님을 따라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눈에는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겐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앞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는 요단강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때 뒤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단강을 향해 쭉 걸으면 결국 저 거친 강에 휩쓸려 빠져 죽게 될 텐데 라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어. 비록 내 눈에는 위협적인 요단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내가 걸어가기 가장 좋은 길이고 내가 걸어가기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걷게 하시는 거야 라는 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걷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 길이 맞나? 혹시 더 좋은 길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의심이 찾아와도 결국에는 그 길을 따라 걷고 그 끝에 섰을 때,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정말 좋은 길이었구나, 내가 걸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처럼 말입니다. 앞에 지도를 봐주시겠어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당시 원래는 아시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을 짰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무시아에서 그는 비두니아 쪽으로 다시 북동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한 번 더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쪽이 아닌 원래 가던 쪽 무시아를 향하고 드로아를 향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되고요, 그 네아폴리를 거쳐 결국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며 그 루디아의 세례를 시작으로 하여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명확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결국에는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부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많아요.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길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을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 계획,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저마다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며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계획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길이고 내가 걸어 나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딱 맞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과 신뢰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 따라해 볼까요? 정결하라. 정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즉 정결은 곧 거룩과 동일한 말이죠. 거룩은 또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그 원어를 살펴보면 동일한 의미 또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죠? 구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정결은 거룩이고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어라, 거룩하라, 정결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거룩, 구별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결하지 않은 존재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만한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정결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죄를 지으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는 구별되어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죠.
그 동행보다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보다 우리에게 값진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창세기 2장의 바로 그 모습으로 내가 너와 다시 한 번 더 함께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이미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은 하나 더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값진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 더 놀라운 일까지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을 유지한 채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 발을 담그자 그 요단강이 마르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길에 놓여있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자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장애물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체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정욕이 아니라 정결, 거룩, 구별,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의 자리를 지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혹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저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력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장애물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허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내 앞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라는 걸림돌이 우리의 발 앞에 있을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처럼 정결함을 유지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 자금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저를 나는 믿네. 그 마음과 저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보기에 이 길은 최고의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다른 길이 더 좋은 길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교만한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든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 한 손은 하늘 향해 들고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조금 더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포기하지 않는 용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력, 이탈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그리고 죄가 아닌 것, 악과 선의 그 구별점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악이라면 버릴 수 있는 용기, 죄라면 내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하늘을 들고 향하여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서로서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정결함으로부터 끌어내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정결함과 대조되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그 앞에 그저 좌절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걸음을 신뢰하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따라 걷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고, 또 그 걸음을 걸어나갈 때, 또 그 걸음,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정결함과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기 알맞은 자로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장애물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나임과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장대를 주셔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